혼인잔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좋은 것, 살진 짐승으로 또 손님들의 예복까지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여서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고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했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의 일이 바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 집을 불태웠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였다. 그리고는 내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비유의 이야기지요. 아마도 그 당시에 파티 문화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는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의 무례함, 이런 것들을 빗대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새로 산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됐고, 소 5마리 샀으니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했고, 새로 막 장가 들었으니 이제 집에 부인과 있어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결국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와 자리를 채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또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이며 먼저 선택되었지만 결국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구원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내쳐진다고 하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먼저 부름받아 유대사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에 먼저 초청받았지만 자기 일이 더 중요해서 초청에 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 배 채우기에 바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 전통, 또 기득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군중의 인심을 얻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혹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기보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내가 토하여 내고 싶다. 그런 질책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겠다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형편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외모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형편없었던 그들을 본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필요를 말씀했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큰 문제 없지만 이만하면 되었겠다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가 혹 될 수 있겠다. 이런 돌아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 임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며 그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이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 더 재미있거나 세상의 중요한 약속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으로 자리하는 그 일에 게으르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초청 자리에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핑계 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고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아니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와 돌아봄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 시온산에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으시고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행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사야 25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마치 잔치 준비한 자들이 손님들의 예복을 준비한 것처럼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예복 그것도 입지 못하고 잔치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손을 뻗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선택은 여기 불림받아서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들로 나가 산으로 나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것이 주인의 의지였습니다. 잔치가 배설되었다. 구원의 은혜가 준비되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구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이들이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이곳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연약하지요. 아직도 부족하지요. 실수도 많고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고요. 모난 것들이 아직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셔서 함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잔치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내야 하나요? 아이고 나도 한번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즐거웠네요.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흠이 없다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를 좀 펼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이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로부터 하루하루 주님 안에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배움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먹으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감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함께 머물러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좀 더 자주 행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펴낸 세례, 성만찬, 그리고 사역이라는 조그만 책에서 성찬의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Look up. 우리 전치사 up이라는 단어는 위를 얘기하는 거죠. Look back. back은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Look in.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Look around. 우리 주변을 말하는 것이죠. Look forward.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Look up. 위로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Look back. 뒤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Look in. 우리의 속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Look around.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떡과 잔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설한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날 주님 앞에 다시 먹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교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Look forward.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하는 그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만 식탁을 연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앞당겨 맛보는 것이 곧 성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먹는다든지 아직도 회개하진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먹는 그것은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진정 되시는가? 잔치에 초청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 읽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눈에 합당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보아도 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어느 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가 곧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모든 일의 결정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 드리는 그 삶이 연습된다면 우리 가정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 천국,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무시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회피하거나 뒤로 미룬다면 마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일터로 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저 처치 멤버가 되어서 교회 활동에 함께한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교제가, 나눔이,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중간 어정쩡한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인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결정을 양보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돌이키는 거지요.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조금 맛보았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하여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나타나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도록 자신을 더 관리하며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